운영 강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다 하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이제 그 장병일 목사님, 교육부장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가슴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그 개념적인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일학교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교회학교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저희 BCN 교육목회는 주일학교에서 교회로의 전환은 1973년도에 끝났어요. 1973년도에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7년도에 교육제도가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냐면 BCM 교육목회, 이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교육목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BCM 교육목회에서의 모토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교회로의 전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BCM 교육목회에 용어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그러니까 유아도 교회로, 어린이도 교회로, 청소년도 교회로, 장년도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놓고 목회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계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여름 교육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느니 마느니, 우리 그 전 총회장님 같은 경우는 여름 교육 없을 것인데 왜 이걸 하냐,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그래도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여름 시즌에 못하면 어떻게 하지?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계절 교육으로 바꿔서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교육 받으신 거를 뭐 여름에 하셔도 되고, 가을에 하셔도 되고, 봄에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방식이잖아요. 여러모로 이제 아무튼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교육이 이제 많이 활발히 되어졌는데, 교회 교육도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 간사들이 매번 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의 비중을, 온라인을 70%, 오프라인을 30%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교재를 저희가 이제 그 쭉 집필하면서 제작을 하는데, 제작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집필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학생용 교재만 인쇄해서 찍고 나머지는 다 PDF로 돌려서 IT 디바이스로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부터 이제 강의가 딱 이제 하는 것들을 촬영하고, 사실은 오늘 촬영하는 거는 조금 좀 벌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들한테 시간을 좀 내서 다음 주 초쯤까지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처럼 촬영을 잘 해서 그거를 다시 업로드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방에 돌아가셔서, 교회에 돌아가셔서 그 영상을 보고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소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주제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도 어려운 주제였지만 그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그 한 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이단성이 농후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출몰하는데 그들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많이 추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결교회도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럼 성결교회는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아시면 교육하실 때 우리 교단은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라는 그 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교단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명직 목사님, 김응주 목사님, 김상준 목사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그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재림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만드신 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긴 했는데, 그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뭐요? 교회론을 부인합니다. 교회를 부인하죠. 그 다음에 시오니즘이 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전철연설인 거죠. 그래서 성결교회는 세대주적 전철연설과 비슷한 성경적 스토리는 따라가지만 세대주적 전철연설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전철연설을 저희가 믿고 이제 재림의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재림 교육을 도대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혹은 장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을 저희가 1년여 동안 쭉 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교육의 초점 이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운영 가이드도 그 PDF로 저희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찍으시면 그 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계절교육 초점 잡기라고 해서 계절교육 주제의 스피릿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계절교육의 주제의 의도와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재림의 신앙으로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자. 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잘 갖고 있으면 공의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어요. 저희 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이잖아요. 전도 표제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그럼 재림을 현대어로 바꿔서 우리가 표현한 게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 네, 공의가 현대어로 번역된 재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공의롭게 살기. 여러분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저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부정의, 공의롭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여기도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사회가 참 공의로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정직하게 올바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재림의 신앙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는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간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재림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하나 딱 가져가시면 오늘 교육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앞서가는 얘기지만 여러분 심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야, 얘들아! 이렇게 교육하면 애들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근데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대 두려움이 아닌 거죠. 그 심판은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그 때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은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험난한 시대에 갈피를 잘 못 잡는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공의롭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지내고 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약속. 따라해보겠습니다. 약속. 다시 오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도우신 성결의 영이에요. 이 성령님을 믿으면,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선취라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네, 다른 질문할게요.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그렇게 하면 편하죠. 여러분 우리 세대 때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와요?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상하셨어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재림이 지연됐다라고 해서 재림의 지연이에요. 재림의 지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재림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어디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은 중국 어디에 가면 도피성이 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에 올 것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다 거짓이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개인적인 죽음이 종말이 아니요 재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죽음은 죽음이죠. 종말이죠. 그 개인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잘 믿는 사람은 휴거를 당하는 거죠. 부활, 승천을 하는 거죠. 공중으로 부활을, 휴거를 하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밑에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순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인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이거를 딱 지나고 나서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여지껏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그들이 이제 전쟁할 때에 거기서 회개하는 자들까지 다 합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종말의 역사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개념으로 잡았던 게 약속,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두 번째 뭐라고요? 심판은 반드시 있으리라. 근데 그 심판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떤 식으로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육하는 포인트가 이제 잡혀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의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기쁨, 희락인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이미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거란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정의롭다. 그 다음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평화가 있는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이상으로 모이거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의로움이 일어나야 돼요. 정의로움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로 평화가 임해야 돼요.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그런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맛보는 게 바로 재림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할 때에, 계절 교육할 때에, 이 재림의 신앙을 공부할 때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름교육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려하셨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다림질을 통해서 심판의 공정성,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더욱이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세 번째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라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교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그 삼층천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도 아니고 내가 딛고 서 있는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바다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나라. 이해되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도 아니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봤던 바다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그곳, 그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겠지만 현재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적으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재림의 교육, 재림의 신앙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꼬마 비전, 그다음에 아이 비전, 그다음에 청소년 교재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교재를 정말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거죠. 청소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게 교재야 그럴 수 있는데, 계절 캠프를 할 때에 여기다가 좀 큰 이런 데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가지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청소년들은 액티비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근데 그거 구성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만화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에 어른들이 볼 때 글씨가 좀 작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PDF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PDF를 좀 확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큰 그 주제의 핵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 심판, 비전, 이 세 가지의 그 단어로 압축이 된다. 여러분만 시작. 약속, 심판, 비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고요. 심판은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모스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고요. 비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과 로마서 14장 17절, 아까 전에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운영에 있어서 예배를 저희가 이제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 유닛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씀을 통해 성경이 알려주시는 재림의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다. 재림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실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예배의 기본적인 그 유닛들을 한번 나누어 봤고요. 성경 공부 및 그 심화 활동 유닛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제 아시겠지만 1과는 재림의 약속, 그리스도인의 소망, 2과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성도, 3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 교재가 영상이 많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영상으로 많이 70% 돌리면서 교사형 교재는 PDF로 돌렸잖아요. 학생용 교재는 저희가 출판을 했지만 퀴즈 플레이, 퀴즈홈, 퀴즈 액티비티만 딱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PDF나 영상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계절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사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뭐 우편으로 보내든 방문해서 보내든 학습지처럼 뭘 해서 보내야 될까요? 그러면 영상으로 선생님들이 이걸 통해서 교육을 쭉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고 그리고 그거는 그 영상으로 해가지고 니네들이 만들어서 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칼선하고 스티커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서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스토리텔링이 빠졌죠. 스토리텔링은 앞으로 과감히 없앴어요. 그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정말로 심취되고 몰입해서 그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할머니처럼 뭐 선생님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잘 들려주는 그게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은 안 만들었던 거죠. 만들어도 나중에 그냥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언택트 에듀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부랴부랴 그 영상들을 다 만들고 책으로는 찍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PDF 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림판도 저희가 없어요.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영상 학교 선생님들처럼 야 어디 유튜브 사이트 가르쳐 줄 테니까 틱 보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의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의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스토리텔링의 5가지 요소는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되고 스토리에 갈등이 있어야 되고 갈등 해결이 있어야 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스토리의 구성들 이거는 제가 매년 운영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스토리텔링의 5가지 요소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혹은 지방에서 오신 강사분들이 지방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스토리텔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확신 있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일예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갈등과 해결이 있어야지 재밌어요. 갈등과 해결이 있어야지 재밌는 거죠. 만약에 이 과가 뭐냐면 아모스예요. 아모스.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아모스가 심판을 어떻게? 거두어 주세요. 이스라엘이 연약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오케이 물러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패역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아모스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연약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 안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긴장과 갈등의 이 부분만 스토리가 쫙 확대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속 터지죠. 긴장만 갈등만 계속되면. 내 성경의 스토리는 긴장과 갈등이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해결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갈등 구조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초점을 맞춘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잘 스토리텔러가 돼서 텔링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선생님, 이게 아이들은요 요즘에 이미지 랭귀지예요. 교육의 방식 중에 가장 요즘에 핫한 게 뭐냐면 이미지 랭귀지. 저분이 나한테 어떤 이미지를 영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훅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게 담아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미지가 행동으로 나오거나 그 이미지가 정말로 극한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지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 보면 라틴어를 그 중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독일어도 잘 몰랐는데 라틴어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로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중세 시대에 여러분 교회 건물을 보면 이게 조각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각상들이 다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글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게 이미지 랭귀지죠. 여러분, 저를 딱 보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네, 대답이 없으니까 못생겼다 이렇게 치고, 그럼 못생겼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못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뭐예요? 네? 이상하게 간다. 여러분, 그러면 마이클 조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나이키가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코카콜라가 생각이 나는 거죠. 곰이. 이런 것들은 이제 따라오셔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을 보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에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언택트 그 디바이스에 밝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뭘 얘기하든지 간에 그런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공간들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스토리예요. 스토리의 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교육에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 운영 가이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1과 2과 3과예요. 이건 제가 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핵심 주제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1과는 재림의 약속을 약속하신 예수님, 2과는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3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재림의 소망을 전하자. 이 말씀이 성경 공부 심화 유닛 2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 운영 가이드북에 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청소년 교회 백허진 1과 2과 3과의 스토리인데요. 핵심 주제는 재림의 약속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다루고요. 심판은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3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약속, 심판, 비전에 요걸 가지고 청소년 백허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닛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 이해하기, 목표 이해하기, 스토리텔링 요소 파악하기, 전체 운영 방법 유의하기.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얘기는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각 주제에 맞게 많이 준비를 했지만, 반드시 저희가 이제 언택트 교육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가정학습 진행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재만 툭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고 나서 이쪽에서 영상으로 쫙 보여준 다음에 너희들 해봐 그러면 유아, 그러면 어린이 저학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학습 진행안을 따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니면 보호자들에게 전달해서 그 학생들이 여기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나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카카오톡이나 이제 단체 어떤 그 SNS 계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컨펌을 좀 받는 이런 작업들까지 하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운영 방식하고 흡사하게 저희가 교육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 와중에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세심하게 할 수는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냐면 계절교육 재림에 대해서 개념적인 거나 설교나 이런 것들은 쭉 얘기하는데 프로그램 해서 뭐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하지 말고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면 끝내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하려면 개념적으로 아이들이 재림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쭉 하고 나서 더불어서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이제 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훈련이에요. 그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그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재림 교육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수영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여름에 수영장 가는 거 못 가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수영 같은 프로그램은 재림 교육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이 재림의 신앙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초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반목회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목회에 대해서 세심하게는 각 분과별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간사들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비전 캠프를 여러분들이 하는 시점에서 30일 전, 30일 후 해가지고 총 60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소그룹들을 목회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교회에서 캠프를 할 경우, 만약에 교회 아닌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병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들은 좀 스킵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비전 캠프 구성과 기획과 구성은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하기 해서 쭉 이런 목차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캠프 구성, 교회에서, 그다음에 대그룹, 부서 대그룹에서 3일 동안 계절 캠프를 할 때에, 이거 찍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 될 거예요. 그냥 이 안도 다 올릴 테니까 교육하실 때 이거 가지고 그냥 저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교회에 모여 진행하는 캠프의 유형이죠.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어서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이 배제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서 전체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참여하고 하루 일정 시간 3일간 계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이어서 3일 또는 3주간 3일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잔잔히 잦아든 상황이 된다면 시즌을 잡고 이제 교회에서 같은 부서끼리 이제 행사를 하는데, 하루 일정 시간, 하루에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3시간 잡으면 3시간, 그렇게 해서 3시간 이렇게 동일한 시간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3주 동안에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3시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소그룹이었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소그룹, 대그룹 모임이 어렵거나 소그룹,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이전 소그룹 모임이 가능한 경우, 교회에 모여 진행하는 여름 캠프의 유형, 그 다음에 반별로 매주 주말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식, 하루 일정 시간 3회 계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3주, 이렇게 1주, 2주, 3주. 그다음에 주일 개회 예배에 이어서 돌아오는 주말부터 총 3회. 이 말이 뭐냐면 그다음에 토, 주일, 이렇게 이제 계절 캠프를 진행하자, 이런 방식이고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각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운영에
그 매뉴얼을 저희가 다 집어넣었어요. PPT로는 대표적인 것만 해놨고 이 운영 가이드에 보면 아주 그 세세한 것들, 준비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에서 할지를 잘 모르니까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에서는 도저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기 주도적으로, 아니면 부모 같이 사시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계절 캠프를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이전 소그룹 모임도 불가능할 경우 가정에서 진행하는 계절 캠프의 유형이죠. 가정교육 주간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색인복수, 퀴즈 이런 것들이 쭉 매뉴얼을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냥 그대로 이제 하시는 건데요. 하루 일정 시간 한 주간 매일 계절 교육을 실시하고 주일 영상 개회 예배에, 주일은 영상에, 개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거죠. 돌아오는 주간 월화수목금에 이제 매일마다 가정에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가정교육주간 학습을 위해서 교사는 반드시 시행 한 주 전에 학습자용 패키지를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드라이브 스루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전달하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비전 캠프 알찬 준비와 실행으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면 이제 예배 준비하는 것과 예배 진행하는 것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학습 자료, 학습 구조 이해하고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운영의 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름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개교의 열망과 기도에 힘입어서 계절 교육으로 트랜스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과 접촉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놓칠 수 없었던 것은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은 장식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주님을 앙망하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자. 비전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나아가자라는 게 저희 교육의 핵심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언택트 에듀케이션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만 주일날 개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매일마다 어떻게 아이들이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제공도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영상들을 같이 활용하고, 중요한 것은 학생용 교재는 만들고 오리고 퀴즈 플레이, 퀴즈 홈, 그다음 퀴즈 액티비티는 저희가 스티커라든가 칼선이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달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림의 그 주제를 그냥 스킵하지 않고 이번에 잘 공부해서 점점점 성장하는, 그래서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